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박세민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인세르타 옴니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솔라 모르스 세르타,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섬뜩한 주제지요. 그래서 다들 피하고 싶어하고 다들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젊어서는 죽음을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정신없이 일한다고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을 무시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약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죽음과 싸우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가능한 한 더 오랫동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죽음을 회피하지 말라, 또 죽음에 대해서 거리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좀 과격하다 혹은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하지 않느냐. 그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르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고 짐승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인생과 짐승이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인생이나 짐승이나 일반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악한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그것을 당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면서 살지요. 우리가 해 아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마음에 애를 쓰면서 삽니까? 그런데 전도사가 그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며 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해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들, 엄마의 태에서 햇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되다 이런 좀 과격한 충격적인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우리 손주가 천재인 줄 알아요. 아기가 보통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리하냐. 그런 자랑 많이 들어보셨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그 핸드폰에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데 아기가 출생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참 태어나서 즐겁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요. 그 인생이 한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애쓰고 자지 못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뒤에 결국 도달해야 되는 곳이 죽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해 아래서 일평생을 살고 결국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죽음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십 년을 살았다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나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자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과격하고 또 충격적인 이런 표현으로 죽음을 묘사할까요? 인생의 본질, 인생의 결국을 너희가 정확히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그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직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일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잔치집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어요. 인생들이 다 제각각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다름질해서 도달해야 되는 결승점이 어디냐? 죽음이라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초상집은 죽음을 간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죽음을 간접 체험하는 곳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차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어요. 산자는 이것을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산자는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유심.
머물 유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두라 이 말이죠. 직역을 하면은 죽음에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 위에 그것을 두라. 죽음을 너의 마음 위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짧음과 또 인생의 헛됨을 늘 마음에 두라. 수도원에 가면요, 이 수도사들이 죽고 나면 그 유골을 다시 다 회수를 해가지고 수도원 내부에 잘 보이는 곳에 그 유골을 전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도사나 방문객들이 때로는 그 유골을 보고 또 만질 수까지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라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 옛날에 교회당 밑이 다 무덤 아니었습니까? 교회당 지하실이 다 무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한 발은 무덤에, 한 발은 무덤에. 오늘 전도자가 산자가 죽음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 하는 것을 알라 이 뜻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사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도 그랬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죽음을 마음에 두는 게 지혜일까?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이 인생의 출발점이 아니고 죽음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부터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니까 기차가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야죠. 이 기차가 부산행인지 이 기차가 서울행인지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고 기차를 타야죠. 죽음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재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죽음이라는 이 현실에서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해 아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을 재설정을 해줍니다. 삶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에 있어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을 해줘요. 우리 삶의 헛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유익한 것, 여러분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남는 것. 우리 인생에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설정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초점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요, 자족하게 만들고요, 근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대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관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재설정해줘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의 시간이냐? 내일이라는 시간이 너에게 달린 거냐? 죽음은 하루를 정리하면서 유익한 것은 남기고 헛된 것들은 싹 치우고 정리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헛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났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들이 불필요한 것들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그러셨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이 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은 제가 사실은 올해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내가 꼭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사실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다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바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 예배 다 하시나요? 하루를 마치면서 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저희 가정에서 옛날에 저희 가정에 18번 가정 예배하면 한 이틀에 한 번은 꼭 부르는 곡이 뭔지 아세요? 내 본향 가는 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누가 죽었어요? 왜 이렇게 가정 예배하는데 맨날 장례식 찬송을 불러요?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죽음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 지혜로운 것. 그러면서 오늘 하루 헛된 것들을 싹 정리를 하시고 유익한 것, 남을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남겨두세요. 오늘도 밤인데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는 밤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실랍니까 오늘? 네. 내 본향 가는 길 우리 이 시간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본향 가는
집은 영원히 빛나는지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기리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장례식에서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서 부끄럽지만은 아버지 사랑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요 잠이 저절로 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명예와 자랑과 행복의 도취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고 때와 기한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해져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재설정해 줍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는데 때와 기한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언제라도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 무엇을 자랑하겠으며 무엇 때문에 교만하며 무엇 때문에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재설정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이 현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플 때만 아니고 병들었을 때만이 아니고 매일매일 한 발은 무덤에 두고 사십시다. 언제 그곳에 몸을 담아도 이상하지 않게 죽음 앞에서 이럴 줄 몰랐다 억울해하지 않도록 인생이 이게 뭐냐? 그렇게 비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한 발은 무덤에 두고 사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잃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발은 무덤에 두고 사십시다. 여러분,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데 왜 점점 더 헛된 것들에 더 집착합니까? 점점 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점점 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영원하신 그의 말씀에 점점 더 관심을 쏟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더 많이 틀어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그것을 더 쌓으려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만 죽음 위에 우리의 삶을 재설정을 해야 그래야 죽음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죽음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옛날 성경에 관념치 아니한다. 내가 얼마나 살 것이냐,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 말이죠. 하루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별로 큰 문제 아니다 그랬죠. 예?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한 문제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문제 사이에 내가 끼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나는 죽음 더 좋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이 죽음, 모든 사람이 다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이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이 되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야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결코 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흙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신 집,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전혀 새로운 시야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감사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한 발을 무덤에 두고 산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 발을 천국에 두고 산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발은 천국에 두고 사십시다. 한 발만 이 인생에 두고, 이 세상에 두고, 해 아래 두고, 다른 한 발은 해 위에 좀 두십시다. 왜 두 발 다 해 아래 두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이 모든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살겠습니까? 한 발은 천국에 두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그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숨 가시고 두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배울 땐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회피하고 어쨌든지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우리 장례식 때 이 찬양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예? 장례식 때 이 찬양 부르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3, 4절만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하십시다. 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십시다.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들, 해 아래 허무한 것들, 해 아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인생의 초점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머리를 싸매며 잠을 못 자고 있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도록 때와 기한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헛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유익하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정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는 반드시 다가올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다 사라질 아버지 하나님, 이 이와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며, 여전히 내일 일을 위하여 근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와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놓고 주께 맡기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새롭게 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음이 문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어찌하여야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응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흙으로 끝날 자들이 혹시 없습니까?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랑하지만은 그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갈 불쌍한 인생들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죽음을 두게 하시고, 죽음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고, 영원을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도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주여 우리의 친지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주여, 대단한 인생을 산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인생이 연기와 같고 있긴가 같이 사라질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에도 죽음을 두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생각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고 그들도 건져주시고 그들도 하여주셔서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주의 그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9년에 주께서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시고 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짧은 인생,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죽음 앞에서 헛된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며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9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이름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